오늘 저는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안전의 거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거처하는 곳이 불안전하고 많이 흔들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이와 같이 안전한 거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순간순간 위험에 노출되고 늘 불안과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폴란드나 이웃 나라로 피난을 가는 행렬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와 노인들 또 여인들과 함께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두고 고향을 두고 집을 떠나고 단촐하게 짐보따리를 싸고 이웃 나라를 떠나는 그 난민들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위험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줄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도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부모를 비롯한 여러 사람, 국가와 여러 가지 사회 조직과 단체들, 직장과 사회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과 보장이 완전한 거처를 보장해 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장과 완전한 안전의 거처를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는 성경이 참 복되고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최상의 완전한 거처를 주시는 분은 어디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완전한 안전한 거처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허락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상의 안전한 거처, 우리에게 최고의 완벽한 거처는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비밀스러운 곳, 은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존자라는 뜻은 아주 높고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탁월한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표현하는 말이 바로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우리에게 완벽한 거처가 되어준다고 그래요. 은밀한 곳이라는 곳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신비로운 곳입니다.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우리에게 최상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비밀스러운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비밀스러운 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비밀한 곳, 정말 비밀스러운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비밀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천연 요새나 아니면 시멘트로 굳건히 만들어 놓은 요새나 철강으로 뒤덮은 요새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지존자의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늘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와 안식을 주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 땅은 햇볕이 들면은 양지 바른 것을 좋아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하루 종일 햇볕을 쬐입니다. 그러면 그 더위와 그 햇볕의 직사광선은 무려 50도를 넘고 60도에 육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빛이 때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뜨거운 태양빛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그늘은 어두운 곳이 아니라
햇볕에 강렬한 타는 듯한 그 더위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러한 그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그늘들이 있습니다. 국가라는 그늘이 있어요. 직장이라는 그늘이 있고, 사업장이라는 그늘이 있고, 부모라는 그늘이 있고, 형제 자매라는 그늘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매우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사람, 여러분에게 친분이 있는 그러한 권력자가 있고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은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권력자의 힘을 통하여서 안전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부자가 있고 그 부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그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강한 나라의 백성은 그 국가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안심 속에 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늘도 중요합니다. 가장 위대한 보호와 안식은요, 진짜 그늘은 어디에서 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과 온 세계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진정 우리가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최상의 완벽한 안전한 거처와 처소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어떤 보호와 위치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전한 거처, 최상의 보장된 완벽한 거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러한 완벽한 거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주 하나님과의 신자의 관계를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 그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저는 나의 피난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피난처는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피하는 자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처가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요새시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굳건한 요새가 되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요새가 없어요.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아주 큰 바위산이 있는데 최후에 남아있던 인디안들이 그 천연 깎아지는 듯한 바위산을 요새로 삼아서 백인들과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나 그 요새도 함락되어서 결국 인디안들은 잡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천연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요새, 펄펙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두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의 거처를 보장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통하여서 낭패와 실망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라고 진실무망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랍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인자와의 관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탄없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혈육은, 이 길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되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요소를 미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기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사방에 우겨쌈을 쌓이고 또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버림받지 않는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삶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에게 재산이 피난처입니다, 나에게 인맥이 피난처입니다, 나에게 많은 돈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외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위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을 보장해 주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보호와 방법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훼를 향해서 그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런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새 사냥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깨뜨리려고 작정하며 찾아옵니까? 사회생활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 또는 경쟁 사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곡절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험 안에서 보호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지목했다는 조서를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시기하던 그 신하들이, 대신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백했습니다. 고발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체포되어 굶주린 사자가 살고 있는 그러한 굴에 던져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은 결단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자들은 그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더욱더 왕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삶을 되었습니다. 위험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셔서 그가 사랑과 인정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험 속에 던져졌지만 우글거리는 사자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통하여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세워놓고 모든 문무백관 대작들을 불러놓고 모든 백성들이 두라 평지에 모여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생황과 시평과 또 양금과 각종 악기들이 쫙 하고 울려 퍼질 때에 온 신하와 백성들이 그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장관이죠. 금신상 옆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꿋꿋하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결단한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악이 쫙 올 때 자신들의 무릎을 꿇고 모든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엎드려 경배할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꿋꿋하게 서서 그들은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표시를 내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짐짓 그러했느냐? 지금이라도 조건이와 음악이 울릴 때 너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면 조건이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던져 버리겠지만 그때 너를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회유했습니다.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만세스러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저 불문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줄 왕은 없어서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죽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크게 대노하면서 풀무불을 이전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명하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라고 추상같이 명령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뜨겁고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했든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가는 병사가 그 풀무불의 불에 의해서 타 죽을 정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견됐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 한 사람이 더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 그 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너희가 살아있느냐?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불묵 가운데서 나와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불묵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이나 시로락이 옷, 의복이나 모든 복장이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그들은 온전히 그 불묵 가운데서 건져내어 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경험한 이후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는 자는 그의 집을 거룩 무더기로 만들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험을 통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작은 위협을 만났을 때 더 큰 위협을 주님께서 보장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때로는 작은 위협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도 그는 최선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왕의 총애를 입고 그는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근에서 살려내어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할 수 있는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작은 위험을 통하여서 큰 위험을 하나님이 미리 예방하심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앞서 보내셨구나. 작은 어려움이 내게 있었지만 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구나 라는 삶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때때로 역설적으로 고통이나 손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험한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오고 때로는 뭘 이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장차올 큰 두려움이나 환란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호해 주게 한 하나님의 섭림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얻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보호하고 안전에 거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낮에 흐르는 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낮에 화살이 날라와서 우리를 찌르는 일이 생기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죽이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37편 32절과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길을 찾으나 야훼께서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할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로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래에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은 오늘날 코로나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돼서 코로나를 언제 경험할지, 전염병을 언제 우리가 닥칠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방비할 수 있습니까? 방비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모든 것을 준비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1년 이상이나 자기는 두문불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온 가족들에게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1년 동안 정말 집에 있으면서 음식만 간단하게 사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마스크도 다 중무장을 하고 음식을 픽업하러 갔는데 음식을 픽업한 다음에 마스크도 잘 끼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당했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염병이나 환란은 바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방비하고 준비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전염병을 우리가 다 방비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환란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때때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미가서 7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나의 대적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울 때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환한 대낮에 알 수 없는 파멸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부주의나 또는 잘못된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대형 참사가 다가올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재난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 7절에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재난을 다 지키고 안전하게 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의 삶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는 동안의 삶이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오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삶은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죽고 나면 영원한 불멸과 타는 극한 그러한 유황불에서 고통과 신음의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때때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서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놓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시적으로 끝나는 이 찰나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삶을 보장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하고
또 불안하고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언제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그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가 너를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재앙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안전한 보장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들으시지 않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삶에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91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내도록 애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위협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몸과 피를 다 흘리겠습니다. 사순절 아닙니까? 사순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40일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사순절은 우리가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기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숨을 던져서 남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합니다 라며 기도하고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완전하고 안전한 거처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은밀한 그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